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배우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는 화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는 이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관계와는 좀 상관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화해에 대해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이 화해에 대해 다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 간에 평화롭게 지내는 것, 화해를 이루고 평화롭게 지내는 것은 그 기초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화해,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이루신 일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하신 일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다른 형제 자매들과 화목하게 지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으로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에도 누가복음 23장 본문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 여기서 나옵니다. 35절부터 보시면 33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갈보리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범죄자들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있더라.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마가복음도 비슷합니다.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요한복음도 비슷해요. 그들이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경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정말 간결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힐 때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고통에 대해 자세하게 묘사하지도 않고 어떤 당시의 예수님의 마음이나 생각에 대해서 묘사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얼마나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는지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에선 아주 자세히 묘사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을. 근데 성경은 그렇게 자세히 묘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의 육체에 가해진 고통에 관해서 자세히 묘사를 하면서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폐가 이때 어떤 상태가 되었고, 심장은 어떻게 되었고, 간이 어떤 상태가 되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사망까지의 육체 상태를 자세히 설명을 해요. 그런 설교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성경에 그러한 것에 대해 자세한 묘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에 엄청난 고통이 가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은 그러한 것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5단어 이내로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그들이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4번이죠, 이번은.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4번. 그러니까 3단어, 4단어, 5단어로 정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몇 개의 단어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건 좀 이상한 일이에요. 성령님께서 성경이 이런 식으로 기록되도록 하신 이유는 이 문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고난을 강조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강조하려면 자세히 묘사했을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기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인한 그분의 죽음입니다. 그 죽음 자체. 예수님께서 육체로 당하신 고통은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였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육체로 당하신 고통은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였어요. 예수님의 육체적인 죽음은 죄값을 치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치유를 위한 것이었죠. 이사야서 53장 기록된 대로 그분이 상처를 입으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육체적인 죽음에 초점을 맞추지 않게 하시려고 의도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아주 간결하게 짧게 마치 신문 기사처럼 그렇게 짧게 기록하신 것입니다.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오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십자가 대속의 핵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으로 모든 인간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육체에 가해진 고통에 대해 자세하게 묘사하지는 않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핵심은 그분이 당하신 육체적인 고난이 아닙니다. 핵심은 그분이 왜 그런 고통을 당하셔야 했는가예요. 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만 했고,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고, 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했는지, 이게 핵심이에요. 답은 온 세상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다시 누가복음 23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좀 이상한 구절이 나와요. 23장 34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했죠. 이걸 잠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생각하기 전 이게 굉장히 좀 이상한 구절이에요. 그리고 많은 이단들이 공격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걸 생각하기 전에 먼저 다른 걸 좀 찾아보겠습니다. 프린트물에 있는데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43절에 45절까지 제가 세 절을 읽어보면 그들이 말한 바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하면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자신의 애를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려 주시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가르치신 것을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대로 실천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악의를 품고 다루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으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신 것처럼 동일한 태도로 대하면 돼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보인다면 우리가 바로 그 관대하신 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라는 것이죠. 근데 이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쉽지 않은 일이에요. 다른 사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실제 나를 죽인 사람에게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관용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우린 나를 죽이려고 하기는커녕 운전하다가 차가 옆에만 끼어들어도 벌써 막 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마태복음 5장처럼 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7장에 나와요. 스데반이 이렇게 했죠. 스데반은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간구했어요.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한 거죠. 스데반은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리스도를 닮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신을 핍박하고 저주하고 악의를 품고 대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선하게 대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거듭나고 나서 여러분이 무엇이라고 불리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됩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자신을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에게도 은혜와 사랑으로 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전제가 있죠. 자신을 악하게 대하는 사람을 위해 절대로 기도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형제님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서 그래요.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님을 따라 걸으면 스데반처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 그렇게 했죠.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그리스도처럼 행동했습니다.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다시 누가복음 23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34절에서 읽은 구절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 구절이에요. 많은 이단들이 이 구절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이단 교리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구절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 구절이라고 주장을 해요. 왜 그런지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이단 중에는 아리안주의라는 게 있어요. 아리안주의.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육체에 임하셨다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실 때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는 주장이에요. 이게 아리안주의예요.
따라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은 하나님으로 사셨는데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다시 인간이 되셨다 이렇게 주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신 거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겁니다. 삼위일체의 일원이신 아들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단지 인간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는 주장이 아리안주의라는 이단입니다. 이러한 거짓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누가복음 23장 34절을 증거구절로 제시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면 직접 사람들을 용서해 주실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용서하지 못하고 아버지께 용서해 달라고 간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자신이 직접 용서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셨어요. 우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다른 데선 직접 용서하셨죠. 그런데 여기서는 직접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께 용서해 달라고, 저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신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마태복음 5장에서 하신 말씀을 실천해서 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프린트물에 있죠. 9장 2절부터 7절에 보라 그들이 마비병으로 자리에 누운 사람을 그분께 데려오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아들아 기운을 내고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시니라. 보라 서기관들 중에 어떤 자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 모독하는도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악을 생각하느냐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우냐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그때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내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가 일어나 자기 집으로 떠나가거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났어요. 누가복음 7장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하시니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다니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죄로 인해 마귀와 질병에 속박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병 걸린 사람은 다 죄를 지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병이라는 것의 그 근원이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병이 없었을 겁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특정한 죄를 지어서 어떤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병에 걸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의 원인이 일반적으로 제너럴하게 보면 죄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죄가 없었다면 이런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죄와 악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사람들에게 죄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에 분노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항의를 하고 있죠. 당신이 어떻게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고 따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능을 가졌다는 사실을 입증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질병은 죄의 결과로 인한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죄의 결과를 제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사람의 죄를 지금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죄 용서는. 근데 병을 고쳐주신 건 죄의 결과인 결과를 없애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인을 제거했다는 걸 입증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질병은 죄의 결과로 인한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죄의 결과를 제거하신 것이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죄의 결과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사람은 일어나 걸어가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죄와 그 결과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늘나라에는 왜 질병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죽음이 없는지 아세요? 하늘나라엔 그런 것이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하늘나라에 아픔과 고통과 죽음이 없는지 아세요? 죄가 없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왜 이 세상에는 고통과 죽음과 아픔과 슬픔이 있는지 아세요?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따르면 그러한 것들은 이 세상에 죄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주님께서 누군가의 인생에서 죄의 결과를 제거해 주신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죄를 용서받고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만약 주님께서 죄를 용서한다는 말씀만 하셨다면 사람들은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질병을 고쳐주심으로 자신이 죄를 용서하고 그 결과인 질병을 제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신 이유는 자신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제거했다는 것을 입증해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시면 5절부터 11절까지 좀 긴데 그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좀 쭉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아들아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러나 서기관들 중에 어떤 자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속으로 따져보며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렇게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느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들을 용서하겠느냐. 이건 아멘이죠. 하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이 속으로 그렇게 따져보는 것을 보는 줄을 자신의 영으로 아시고 즉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이것들을 따져보느냐. 마비병 환자에게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우냐.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내 길로 내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가 즉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그들 모두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그 일을 이런 식으로는 결코 본 적이 없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시자 사람들은 예수님이 신성 모독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맞는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온 자신이 세상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것을 입증해 보여주기만 하면 되었기 때문에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말싸움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전 세대주의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표적을 행하는 은사는 일시적으로 주어진 것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일하십니다. 특정한 시기에만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표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지만 지금도 누군가 구원받을 때마다 다시 태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이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못지않은 기적이에요. 우리가 살펴본 구절들이 가르치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요약하면 우리가 여러 구절을 읽었는데 진정한 죄의 용서는 인간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통해 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셔야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변한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어요.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의 인생에서 죄의 결과가 사라졌기 때문에 인생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죠. 인생이 같을까요? 나병에 걸렸을 때의 인생과 깨끗해졌을 때의 인생이 같을까요? 다르겠죠.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불구자가 걷게 되었어요. 소경이 보게 되었습니다. 보지 못할 때랑 볼 수 있을 때랑 같은 인생을 살까요? 완전히 달라지겠죠. 창녀가 깨끗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마귀 들렸던 자가 온전한 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의 인생에서는 그가 용서받았다는 보이는 증거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드러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드러나야 정상입니다. 이게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은 단순히 혼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도 용서받고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제 요한복음 12장과 3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찾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읽을게요. 이건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죠.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는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계신 인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용서하는 권능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십자가 위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셨어요. 하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이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계신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이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가. 요한복음 3장을 보기 전에 먼저 그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4절에 독특한 구절이요.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근데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in his own body예요. 자신의 몸 안에.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서 들리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으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걸 찾아봤었죠. 근데 왜 땅에서 들리셨을 때 십자가 위에서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한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께 요청한 거예요. 용서해 달라고.
십자가 위에서는 인간의 모든 죄를 지셨기 때문이에요. 그전엔 지시지 않았거든요. 근데 온 세상의 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in his own body, 그분의 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몸으로 죄를 지신 것만이 아니라 몸 안으로 침투한 거예요. 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은 단순히 온 세상의 죄가 예수님의 몸 위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의 몸 속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in his own body. in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죄인의 자리에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길을 잃고 정죄받는 죄인의 자리에 서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셨고 동시에 인간이셨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몸 안에,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용서를 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죄를 지은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법에서도 그 자기 계약이 돼버리거든요. 자기가 상대방 역할까지 해버리면. 여기서 잠시 이사야서 53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부터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부상을 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서는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불법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죄로 인해 상처를 입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자신의 몸 안으로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상처를 입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죄인들을 대신해 주신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죽음으로 죽으셨고 죄인들의 자리를 대신해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 안으로 우리의 죄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렇죠. 그의 in his own body 그랬잖아요. 자기의 몸 안으로 우리를 죄를 받아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화해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18절에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여전히 계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호와의 증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셨다가 떠나셨다. 십자가에 달릴 때 이렇게 주장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음 절에서 나와 있네요. 다음 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화해하게 하는 일을 하실 때 십자가 위에서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죄를 세상 사람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를 이루셨고 화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화해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20절을 보시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들과 화해하고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첫 번째 근거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은 그분의 자녀들과도 좋은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저를 굉장히 사랑한다고 하면서 저의 예를 들면 딸은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 그게 저를 사랑하는 걸까요? 말이 안 되죠. 내가 당신은 너무 좋고 당신이랑 함께 있고 싶지만 당신 자식이랑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너무 싫어요. 그럼 저를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말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좋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싫어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형제 자매와 화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돼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인간 간의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서로 적이가 있던 두 쪽이 화해를 이룬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절이 나와요. 21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인이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이 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저도 한번 성경을 다 찾아봤어요. 제가 못 봤을 수도 있는데 제가 성경을 찾아봤을 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이 되셨다 이런 구절은 없어요. 있을 것 같죠? 없어요. 모르겠어요. 나중에 찾아보시면 저도 이거 수정해야 되는데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를 위해서 죄인이 되셨다는 말 없어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보다 더 심한 게 죄예요. 그렇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어떤 사정이 있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빵을 훔쳤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 가난하고 배고파서 훔쳤다. 그럼 이해해 줄 수가 있겠죠. 근데 훔치는 행위 자체를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되신 게 아니라 죄가 되셨어요. 훨씬 더 심한 게 되신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다는 것 이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죄인이 되신 게 아니라 죄가 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신성모독적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런 말이 성경에 없다면 신성모독적인 게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 안으로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다는 말씀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자신의 몸 안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게 아니라 자신의 몸 안으로 우리의 죄를 가져가서 죄 자체가 되신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씀하시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나를 대신하여 죄인이 되신 것뿐만이 아니라 죄 자체가 되신 거예요. 저를 대신해서 죄가 되신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신 게 아니라 죄 자체가 되셨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단순히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의 자체가 되었어요. 어떤 사람들 옛날에 뭐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전 둘 다 아니고요. 의예요. 의. 의인도 아니고 의예요. 의. 의가 됐대요. 이건 엄청난 거 아니에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를 제 안에 넣어주시고 저를 의롭게 해주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저의 죄를 예수님 안에 넣으시고 예수님을 죄가 되게 하셨어요. 죄인이 아니라 죄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의를 제 안에 넣어주시고 저를 의 자체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저는 저의 안에 있던 죄는 저의 안에 있던 것이고 저의 자리는 죄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안에 있던 죄를 자신 안에 넣으시고 저를 대신해서 죄의 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제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있던 의를 제 안에 넣으시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의의 자리에 제가 앉을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아들로 서 있고 하나님의 의로 서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저를 보시면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의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제 안에 있어서 제가 단순히 의로울 뿐만 아니라 의 자체가 된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저의 자리에 앉으셨기 때문에 저는 그분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아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값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되었고 십자가 아래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창세기 3장을 기억하실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뱀이 누구인지 아실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은 마귀고 사탄이고 루시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적인 아비는 바로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침례인 요한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독사들의 세대라고 불렀습니다. 독사들의 세대. 그렇죠. 독사는 뱀의 한 종류예요. 성경에 의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뱀의 자식들인데 침례인 요한에 의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뱀 중에서도 독사인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경에 의하면 뱀은 땅을 기어다니면서 더러운 흙을 먹는 죄로 가득 찬 타락한 영적 존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무엇이 되셨는지 아세요? 뱀이 되셨다는 거예요. 뱀이. 처녀를 통해 이 세상에 오셨던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담의 타락한 혈통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길을 잃고 타락한 아담의 혈통에 속한 자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거예요. 자신들을 창조하신 분 앞에서 의롭게 설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한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셨던 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셨다가 다시 인간이 되신 분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인간을 위해 죄가 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가 되심으로 인간은 의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이 되셔서 인간이 의인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가 되셔서 인간이 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화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라는 인간의 자리를 취하심으로 인간은 영원히 의라는 하나님의 자리를 취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저는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하나님의 자리에 함께 앉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어 영원히 함께 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죄 없고 의롭게 살 수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을 뿐이었어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된다는 것은 더 놀라운 일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말을 너무 가볍게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말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그 가치를 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 가치와 소중함을 잊고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대가를 치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인해 죽으신 게 아닙니다. 죄를 모르시는 분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셨어요.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이에요. 다시 누가복음 23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부터 다시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분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고 백성은 서서 지켜보는데 치리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분을 비웃으며 이르되 그가 남들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곧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 것이라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셨지만 자신은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자신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면 언제든지 원수들을 멸하시고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수천의 천사들을 불러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 홀로 죽음을 맞이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구원하는 게 무척 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러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죄의 자리에 앉으셔서 죄가 되신 것이에요. 단순하게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단순히 대신 죄인이 되어주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죄 자체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시면 또 군사들도 그분을 조롱하면서 그분께 나와 식초를 바치며 여러분 식초 마셔보신 적 있으세요? 식초? 마시기 어려워요. 그렇죠? 왜 군사들이 예수님께 식초를 드렸는지 아세요? 그들은 예수님을 돕거나 그분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식초를 드린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 식초를 준 거예요. 군사들이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 안타까워서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식초를 드렸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것은 군사들의 안중에도 없어서 옷 제비 뽑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군사들이 예수님을 조롱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다음 절 보시면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들의 왕이거든 내 자신을 구원하라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왕국이 지금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절에는 사람들이 모순이라고 부르는 게 나와요. 38절에 그분 위에는 그리스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로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이라 쓴 글도 있더라. 이것을 마태복음 27장 37절과 비교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에선 그분의 머리 위에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쓴 죄명을 붙였더라. 마가복음 15장에선 그 위에 있던 그분의 죄명을 적은 글은 유대인들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요한복음 19장에선 빌라도가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는데 거기에 글은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라 하더라. 복음서가 다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누가복음 23장 38절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달린 명패가 그리스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 이렇게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모순이 아니에요.
세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서 세 언어로 각각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던 거예요. 유대인들의 왕 예수,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 세 언어로 각기 다르게 기록되어 있던 거예요. 서로 약간씩 다르게 기록된 이유는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어는 야벳, 백인의 언어죠. 라틴어는 함, 흑인의 언어예요. 히브리어는 셈, 황인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당시의 세상에서 사용하는 중요 언어로 명패를 쓰게 하신 거예요. 다만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씩 다르게 기록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유대인들의 왕이세요. 그분이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신 이유는 자신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하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되거나 그분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에게로 찾아오신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계셨고 십자가 위에서 세상과 화해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놀라운 일이고 엄청난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엄청난 의미가 있는 일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과도 화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죄가 되셨기 때문에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도 그 순간만큼은 용서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신 거예요. 죄가 되셨기 때문에. 근데 결국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가 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이 화해를 근거로 우리는 형제 자매들 간의 화해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형제 자매들 간의 화해를 이루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려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신, 대신해서 죄가 되신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님으로 인정한다면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것처럼 다른 형제 자매들과도 화목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여러분도 형제 자매들과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의 관계 시리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이제 오전 성경 공부를 인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침 일찍 나와서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큰 유익을 얻고 또 더욱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감사합니다.